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서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잘못돼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주 근심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근심이 너무 심해지면 이 마음에 막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오고 또 막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더 몇 배로 커져서 아주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 폭포물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시원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글자로 포이즌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독이라는 뜻이에요. 독. 야, 내가 독이 들어있는 물을 먹었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오면서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포이즌이라고 하는 글자는 영어로는 독이지만은 불란서 말로는 낚시 금지래요. 거기에서 낚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안 아파지더래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플라세보 효과라 그래요. 플라세보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 몸에 영향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약을 지어줄 때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쉽게 낫는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 약을 먹는다고 낫겠노 하면서 의심을 하고 그 약을 먹는 사람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걸 노세보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다 죽어갑니다.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안수기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좀 끌렸잖아요. 그동안에 이 아이가 죽은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금방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아이고 뭐 주님 더 괴롭힐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클로퍼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박사님이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을 했어요. 이것이 암에 굉장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에 사실은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제 주로 암 환자를 다루니까 많은 암 환자가 이제 찾아오는데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가 악성 임파종 환자였는데 막 호흡에 곤란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가슴에 막 물이 차가지고 2, 3일에 한 번씩 물을 빼내야 되고 아주 중환자예요. 중환자. 그런데 이 환자가 이 클로퍼 박사에게 그 개발한 크레비오젠을 좀 자기에게 좀 달라고 자기에게 좀 그 약을 가지고 치료해 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달라지는지 건강이 회복이 되고 암이 점점 작아지는데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서 다시 비행 조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FDA와 미국 의학협회에서 그 약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는 순간에 그 기사를 보자마자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암이 또 생겨가지고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퍼 박사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플라세보라고 하는 증류수를 아주 그냥 갑절로 센 약이라고 하면서 증류수를 그에게 약인 것처럼 이제 주사를 놔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회복이 되는데 그냥 뭐 몸이 좋아지고 그 암덩어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의학협회와 FDA에서 아주 확정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약은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이 약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사가 다시 아프더니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 약 하나에 대한 그 생각, 그 믿음도 그렇게 영향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어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이 수없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랬어요. 한 번도 흉년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굶어 죽었거나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체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근도 축복이 된다. 아멘. 기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삭도 흉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랄 지방에 거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아멘. 야곱도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에 그 아들들을 애굽에 쌀 사러 보냈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평생 한이 맺혔던 그 한을 풀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왕족들처럼 그냥 궁궐과 같은 집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받으면서 이 야곱은 말년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아멘. 기근으로 인하여 망한 게 아니에요. 기근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받고 더 잘 살게 됐어요.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흉년든 해에 애굽 백성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먹여 살리고 애굽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더 좋아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복 받을 것이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기근이 왔어요.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있던 이 엘리야에게 글쎄 그 물이 다 말라버려서 얼마나 곤란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 아주 못된 여자죠. 이세벨의 고향 베니게의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지중해 연안 성읍입니다. 이곳은 바알 우상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사르밧은 그릿 시내가로부터 80 내지 90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거기에 갔더니 마침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그저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굶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아주 극빈자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이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를 만나가지고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순종을 하고, 그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순간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가지러 갈 때 먹을 것도 가져와라. 그 소리죠.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음식이 없었어요. 먹을 떡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형편인데도 이렇게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시겠습니까? 아마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보면 얌체죠? 자기부터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을 했어요. 이 여인처럼 순종하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서도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성경의 본문에 보세요. 그 여자는 물론 엘리야와 함께 그의 식구들까지, 아마 친척들까지 다 몰려왔을 거야. 왜? 다른 집은 다 먹을 거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얻어먹었겠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 기름과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은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죽어서 과부투성이야. 그냥 과부투성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아도 엘리야가 그곳으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시돈 땅 사렙다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이 여자에게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특별히 축복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더라고 하면 아마 이 일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고민이 됐을 것이고 아마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의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나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고생 많이 해서 고생하는 사람 심정을 잘 압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평생의 복이 될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보면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그 한 농가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완전히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닭장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닭장 밑에 깔려있던 수탉 한 마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막 이 벼슬이 그냥 막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냥 뭐 온 몸이 그냥 상처투성인데 이 수탉이 얼마나 목숨이 끈질긴지 거기서 기어 나온 거예요. 딱 나오더니 그냥 날개를 쭉 펴고 그냥 몇 번 그냥 흔들어 제치더니 담장으로 탁 올라가 가지고 담장 위에 올라갔더니 그 아침 그 햇살을 받으면서 꼭기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건 수탉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농부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도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리라.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믿음이 있고 본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환난 당했을 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꼼짝없이 죽을 뻔했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문제가 부딪히면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이 사르밧가브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가브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순종을 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그 한 줌의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와보니까 또 가득 차 있는 거라. 그 기적이 3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